로마서 이 14장은 복음의 핵심부에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이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그 안에 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핵심적인 복음으로. 근데 사실상 이 갈라디아서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개신교의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 복음의 내용이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논문이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의 주제와 로마서의 주제가 물론 이렇게 같이 겹쳐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 씨름하는 것은 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한지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로마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정죄로부터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받고 또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지, 초점이 우리가 정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게 된 그 부분을 초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와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조금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비교적 그래도 많이 드러나 있고, 물론 이 부분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충분히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미 그 십자가로 구속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이제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또 그 생명을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에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타당했던 그런 율법의 많은 규례들과 조항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할례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음식에 관한 규례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고 다룰 것이 없다. 또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 종로로 타지 아니한다는 그런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복음에 해당되겠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때 문제되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면서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당신들이 이제 모세가 우리에게 명한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 율법에서 말하는 여러 음식에 관한 규례들을 지켜야 하고, 날과 달과 절기들을 지켜야 그래야지 온전하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방식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 율법을 강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이제 주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다시 모세 율법이 우리에게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의 사실들이 위협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만약 그런 거짓 교사들,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따르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떨어지게 되고 은혜로부터 은혜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사실이고, 만약 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 아래 다시 종노릇하게 되면 그러면 진정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온전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으로. 이 로마서 14장은 이제 그런 배경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이제 이것은 단지 갈라디아 교회 문제만이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고, 이제 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율법의 의미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율법의 요구를 부과했던 것이고, 이로 인해서 로마 교회 안에 음식을 먹어야 한다, 먹을 필요가 없다는 이런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논의를 계속 하는 중에 그 14절에 보면,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것은 바로 무엇이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되지 않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깨뜨리는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되지 않다. 구약에는 분명히 속된 것과 깨끗이 못한 것과 깨끗한 것,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명히 나누고,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고, 어떤 물건을 만져서는 안 되고, 어떤 것은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속된 것과 거룩한 것,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는 이 말씀은 원래부터 모든 것이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속된 것과 거룩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분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이루심으로 속된 것과 거룩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경계를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로 피로 말미암아 이미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그가 거룩함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전에 율법이 명하던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그 경계는 이제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를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한 자들에게 이전에 속되게 여겨지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속된 것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나 속된 것은 없으되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이루시고 그가 하늘에 오르신 것을 통하여 일어난 결정적인 전환.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는 율법이 이전의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전에는 아직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율법의 종노릇하며 속된 것을 금하고 부정한 것을 금하고 오직 거룩한 것을 어떤 특정한 물건, 장소, 그런 시간 이런 것들 안에서 찾았는데 이제 모든 날들이, 모든 시간이, 모든 장소 그 자체로 속되거나 부정하거나 그 자체로 악하거나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새로운 사실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자유의 선언이고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어진 놀라운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속된 것과 거룩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에 경계를 나눠주는 그런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율법이 없으면 이 삶이 제대로 질서지어질 수가 없고 삶이 건강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도록 이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전체가 새롭게 긍정이 되는 이 선언이 바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제한된 삶에서 어떤 우리의 종교적인 율법 아래서 우리가 이것을 금하고 저것을 해야 하는 그런 제한된 삶에서 우리의 삶을 모든 영역으로 넓혀갈 수 있는, 그러나 모든 영역으로 우리가 넓혀서 가려고 할 때 우리가 스스로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더럽혀지게 되고 그래서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케 하셨고 그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금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지 아니하면 그의 은총 아래 있지 아니하면 율법이 아니고서는 이 죄의 세력을 그나마 보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의미에서 삶의 전체에 대한 긍정, 우리가 기독교 세원에서 얘기할 때 총체적 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서 우리가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주관하시지만, 그러나 세상은 사실 강력한 죄의 세력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총체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얘기일 수 없는 것은 삶의 전체가 그냥 중립적인 것이 아니고 주 아래 있고 진노 아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는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그 구속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적인 틀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서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생명, 이 거룩한 능력,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영역에 들어갈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도 먹지 말아야 하고 날들을 이렇게 지켜야 하고 뭐 이러저러한 것을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 삶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뭐 유교도 그렇고 이건 불교도 그렇고 뭐 이슬람도 그렇고 어떤 세속적인 뭐 공산주의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그렇고 캐톨릭도 그렇고 모든 유대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들이 다 그러한 율법적인 틀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삶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율, 율법, 계명,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우리를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를 주셨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우리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2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식물이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노니 만물이 다 거리끼로 먹는 사람에게는 만물이 다 정하되, 만물이 다 정하되,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만물이 다 정하다. 만물이 다, 무엇이든지 만물이 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만물이 다 정하다, 깨끗하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긍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요. 이것이 그리스도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어떤 율법 아래서 우리의 삶이 좁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까지 좁아졌던 우리의 삶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것 해야 되고, 얼마나 세상의 율법이 강합니까?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이것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 하지 말아야 되고, 가정이 지탱되기 위해서 율법이 있어야 하고, 공동체가 지탱되기 위해서 한 사회가 뭐 교회가 학교가 얼마나 강한 율법으로 그러다 보면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질서를 위하여 우리가 속박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지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우리 안에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틀들을 깨뜨리면서 만물이 다 정하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는
그런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제까지 제한된 영역에서 율법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광활한 영역으로,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이제까지의 삶을 너무나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어서 예수님이 결국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했던 것이죠. 이 자유를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만물이 다 정하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그 얘기는 이제까지 만물이 정하지 않다. 무엇이든지 모든 것이 스스로 속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 이제까지 그런 율법적인 틀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이 아래 종로로 타는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엄청난 자유지만, 그러나 이제까지 질서를 지탱하고 이것 해야 되고 저거 말해야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가던 그런 사람들은 이게 말하자면 이게 자유가 아니고 엄청나게 질서를, 체제를 흔들어 놓는 그런 의미로 작용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종교개혁이 사실은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종교개혁.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된다는 것, 이것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엄청난 자유. 이제까지 율법적인 틀 아래에서 우리가 스스로 가둬두어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가두고 있었고, 그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계명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성숙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이 사실상 그걸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그게 몽학선생에서 불교하고, 그게 분명히 교육은 교육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의 우리를 종으로 사로잡는 멍에 아래 가두는 것이었고, 더 이상 이제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 이것이 깨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말하자면 인간의 삶이고, 그것이 가장 우리가 이제 준법 정신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종로로 타게 하는 것이라는, 말하자면 공산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 율법에 충실하는 것은, 그것은 종로듯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모든 삶의 질서가 다 그런 종류의 율법적인 질서이고, 그것이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고, 만물이 다 정하다, 모든 것이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갈라디아에서의 율법으로부터 자유의 복음이 아직 잘 사람들에게 이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근본적인, 사실은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면서 우리를 세상과의 싸움으로 인도하는 아주 결정적인 것이고, 만약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 것이냐, 그것이 많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생명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니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만물이 다 정하다 하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이것은 속된 것이고, 이것은 부정한 것이고, 이것은 나아가서는 안 되고, 이것은 주님께서 금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내면화된 율법이 그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대하게 열어놓으신 그 영역들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만물이 다 정하다 말씀하시며, 이제까지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던 것, 이제까지 속된 것으로 여겨지던 그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의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길입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제까지 율법적인 틀 안에서 갇혀있던 우리의 삶의 신앙을 이제는 율법적인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광대한 영역, 만물이 다 정하다, 만물이 다 우리를 만물의 차원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만물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만물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사실은 세상과의 큰 마찰이고요. 우리가 이 자유함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계속적인 많은 싸움과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할례를 전파했다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갈라디아서 5장 11절. 내가 할례를 전하였다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했다면 내가 핍박이 없었을 것이다.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채 계속 율법 아래 머문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고 복음을 제한하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가 율법 아래서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부딪히고 싸움하고 그들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적인 세상, 율법의 틀로 인해서 많은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정하다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잘못된 율법적인 질서에 우리가 순응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오랜 습관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어둠 때문에 이래서 복음이 생명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고 이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고 그래서 세상과의 싸움을 각오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율법적인 틀들이 깨어지고 이것이 생명이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13절부터 23절의 이 본문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핵심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만물이 다 정하다. 무엇인지 스스로 속되지 않다. 근데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지만 그러나 율법부터의 자유를 온전히 깨닫고 그 자유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지 않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을 믿으면서도 율법 아래에서 부정한 것, 속된 것을 금해야 한다는 그런 형제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율법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율법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율법의 자유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할 때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말씀하는 대로 내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적인 정체성을 붙들고 율법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복음의 적대적인 세력과 싸워서 우리가 핍박을 받으며 복음적인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율법부터 자유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우리 정체성을 붙들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는 틀렸다. 우리가 율법의 자유를 주장하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율법의 종노릇하는 것을 깨뜨리고 그러면서 또 사람들을 또 율법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복음의 대적들과 싸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위협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우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로마서 14장에는 그런 쪽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들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받아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의 주장과 좀 정반대되는 것처럼 언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고 또 그런 종로로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과 싸워야 하고 언제는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부터의 자유를 경험한 뒤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또한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연약함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미 우리 안에 마치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한 것도 이미 우리 안에 시작이 된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있고 우리가 싸워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얻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전에 행하던 습관대로 여전히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만약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정죄당한다면 우리 자신도 사실상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이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그 시작부터 우리가 죽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과의 연합 이것은 우리에게 율법부터 자유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그런 이전의 옛사람의 그런 서양들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 안으로 더 온전한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아직 성숙하지 못할 때 처음에 주님을 믿고 경험했을 때 내가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율법으로서 자유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온전히 자유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으로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이전에 행하던 그런 여러 가지로 눌려있던 얽매이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도 율법 아래 종노릇하면서 여전히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되고 이것을 해야 되고 그런 강한 내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아직 연약하여 온전히 율법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한 자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이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부대줄 것이나 거칠 것. 그러니까 율법에서 금하는 것들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나는 성숙한 신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거칠 것이 없다 하고 내가 자유롭게 하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에게 거침이 되고 부딪히는 것이 되어서 그들의 믿음이 실족하게 되어서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 15절에도 만일 식물로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부터 자유해서 더욱더 온전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한 결정적인 기초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율법 아래 있습니다. 당신은 율법 아래 있습니다. 당신은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그를 이렇게 끌어오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가 온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로서 이걸 끌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율법 아래에서 건져내려는 시도 같지만 오히려 그 시도 자체는 율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더 그 자리에 묶어두게 되는 그런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근데 오히려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내가 배려하고 받아주고 그래서 그 율법 아래 있음을 좀 더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게 될 때 바로 그 태도가 바로 그 율법의 멍에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설입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의 율법적인 세상과 싸우려고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적인 내가 복음으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율법 아래 놓여 있지 아니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율법적인 세상을 복음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당신은 율법적입니다.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적이라고 하는 그 내리는 판단이 오히려 복음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율법적인 사람을 내가 받아주고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그것을 정죄하지 않고 받아주게 될 때 오히려 그 율법의 멍에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방식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면 자유할수록 오히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오히려 더 주의 사랑으로 더 품고 더 사랑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 양자의 운동이 좀 다른 운동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는 것과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그냥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버려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운동이에요. 내가 자유케 되려고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해요.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근데 그것은 내가 주님께 돌아서는 데 있어서는 이게 어느 정도 타당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세우지는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바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세상 것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당신도 내려놓아야 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두 가지 단계,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에 있어서 그렇게 구분을 해요.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처음에 양육을 받게 돼요. 뭐 양육과 제자 훈련을 같이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좀 더 구별하면 양육받는다는, 처음에는 양육받을 때는 사랑으로 용납받아요. 그렇죠? 가능한 한 뭐 이러저런 어려운 것을 부과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주고, 근데 이제 제자 훈련을 할 때는 그야말로 훈련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해야 하고 내려놓아야 하고 깨어져야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뭔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과정을 잘 통과해야 그리고 이제 온전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역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가 되어야 돼. 내가 단지 양육받는 것으로서, 내가 그냥 용납받는 것으로서는 안 돼요. 내가 용납받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포기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말하자면 죽음을 거쳐야 돼. 근본적인 죽음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것은 내가 죽음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죽음의 과정으로 들어가야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지만, 내가 죽음의 과정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처음부터 죽음의 과정으로 이끄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듯이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의 과정으로 넘겨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받음으로써 그 사람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통해서 이제 죽음으로 벗어나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그냥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그냥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이제 주님을 통해서 죽음으로 넘겨지면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자유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자유케 하는 일에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하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으로 나가게 됐듯이, 사랑으로 용납할 때 그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제 자유케 하신 목적은 단지 우리 자신이 이제 자유함으로 이제 세상에서 이제까지 내가 살던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자유케 하는 첫 번째 단계는 사람들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을 인하여 실족하게 되는 그들의 연약함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으로 훈련하고 깨뜨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잘 하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자유함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하지 아니하면 이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자유함은 그냥 자유함이 아니고 그야말로 죽음을 거치는 것입니다. 왜 자유함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느냐면, 이 자유함에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대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함은 그 결과로서는 좋은 것이지만,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져 있는 결과로서 엄청난 것이지만, 엄청난 생명을 그 안에 담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이 자유함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죽음이라는 대가를 통과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 아래 사는 자들에게 당신 빨리 자유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말하고 하는 것은 죽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와 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그 결과만 가지고 본다면 이것은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축복이 아니고 대가를 내포하고 있는,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이제까지 살던 삶의 안정적인 질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사실은 그렇게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전전긍긍하던 삶에서, 그 두려웠고 힘들어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으로, 이게 얼마나 좋은데, 반드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리로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힘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리로 쉽게 들어올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이 자유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받아주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자유함이라고 하는 이 전제가 첫 번째 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자유함을 전제로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까지 자유함으로 이끌어 오시기 위한 그 사랑의 과정을 이제 다시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다시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것을 쭉 받아왔지만 이미 그 감각을 많이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각이 살아나야 돼.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여러 가지 기다림을 받았지만 정작 우리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부모로부터 그냥 전적으로 지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성장하고 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밖에 생각 안 나지, 얼마나 그냥 똥 싸고 오줌 싸고 한 것을 받아주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왜 그렇게 똥 싸고 오줌 싸고 있어?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빨리빨리 고쳐나가지. 이런 방식으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주님의 사랑의 경험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유함으로 나가야 하고, 그리고 자유함으로 나가서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받는. 근데 사랑으로 받으려면 부족한 것을 느끼는. 다시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온전하게 우리를, 아직도 율법 아래 우리가 종로 타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받으셨다고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받아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자꾸 사람들을 너무 무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의 태도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종로 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모든 것에 대해서 만물이 다 정하다, 모든 것이 다 스스로 속되지 않다는 이 자유의 복음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있고 모든 것이 다 허락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허락되어 있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모든 영역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하여 이제는 그 영역을 단지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으로 그 영역들이, 자유함으로 그 영역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영역을 사랑의 영역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는 것으로,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 부분이. 내가 자유하지만 내가 자유를 기꺼이 주를 위하여 포기하고 이웃을 위하여 포기하고, 내가 모든 것이 내게 가하게 되었지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내게 가하게 된 나의 모든 인생을 이제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종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루터가 말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종의 변증법입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주로 높여졌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주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종로를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종로를 하는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포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종로릇은 우리를 얽매이는 종로릇이었다면, 이것은 우리 자신을 얽매이는 종로릇과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고 다른 사람을 부욕케 하고 풍성케 하는 창조적이고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종로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 만약 우리가 자유케 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자유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종로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그 연약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 종로하고 있는 그들을 섬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대표 그 적절한 해석이 바로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 9장 19절 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이게 바로 지금 14장의 말씀의 바로 해설입니다. 14장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이미 율법 아래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자유를 한 사람이고 또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싸운 사람입니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산 사람입니다. 그만큼 율법으로부터 자유는 그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의미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섬기기 위하여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는 또한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을 택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사랑의 주님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삶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율법 아래 나신 바 되었고 율법에 종노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종노하게 된다면 그것은 율법 아래에서의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오히려 잃어버린 채 여전히 종노하는 내가 벗어나야 할 율법 아래에서의 상태에서 계속 율법 아래에 놓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섬긴다는 것은 이것은 섬기는 게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고 그냥 이것은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제되어야 할 것은 율법부터의 자유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자유케 하신 것처럼 이젠 다른 사람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상태에서 건져내어 이제 자유케 하라. 근데 어떻게 자유케 하느냐?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종이 되고 그들과 같이 되어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 단지 사도 바울이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는 이 일들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의 삶의 중심적인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삶이다. 우리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것을 희생할지라도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이것은 죽음을 통해서 이것은 십자가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바로 이 죽음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유가 방종일 수 없는 것은 이 자유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얻어진 자유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 자유를 이제 자유를 얻은 우리가 이제 또 나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또한 죽음을 경험하고 또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상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그 삶의 과정이나 아니면 자유케 된 자로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과정이나 다 죽음의 과정,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의 죽음의 과정이죠. 우리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 율법부터 자유케 되기 위한 이제까지 우리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그 광대한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죽음의 과정이 필요하다면 이제 또한 이젠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죽음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러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죽음을 통하여 자유함으로 넘어가고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다른 형제들을 위하여 지체를 위해서 포기하는 그런 또 다른 형태의 죽음의 삶, 자기 포기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주님의 사랑이 이끌어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라야 비로소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물이 다 정하다,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하는 의미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만물이 다 정하다,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만물이 다 정하고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삶의 분량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정한 것들 그들의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부정한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성경을 통해 율법으로부터 그들이 자유케 됨을 통하여 그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귀한 보화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들어가 모든 세상 전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한 우리의 통치 영역으로 받아들이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 이것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과정이고 바로 그 자유케 하는 과정은 바로 우리가 종노릇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온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그 하나님의 부요함과 생명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마음대로 마실 수 있다. 물론 이것도 자유죠. 우리가 이전에 이건 먹어서 안 되고, 이건 마셔도 안 되고, 이 사람 만나서 안 되고, 저 사람 만나서 안 되고, 뭐 그런 어떤 자유, 그런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마실 수 있다. 그런데 이 자유함보다
더 높은 것은 뭐냐면 사랑과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이라. 먹고 마시는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부요함, 세상에 알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이것저것 명예 있고 고통받고 있고 묶여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들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삶 안에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오늘날 정치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잖아요. 정치의 공약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정치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말했다가는 오히려 공산주의처럼 이상한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는 문제만 해결해 준다 그러면 그나마 되는데, 거기다가 뭐 의와 평강과 희락까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세상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 세상 안에 이루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먹고 마시는 문제만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이상한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인생의 전부라고 그냥 그것만 받아들이고, 그게 인생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를 넘어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는 물론이죠. 먹고 마시는 문제, 누구보다도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자유하니까, 만물이 다 정하다 했으니까, 속된 것이 없다고 했으니까 세상 사람들 이상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의 부요함과 권세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우리가 자유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의 그런 차원의 자유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우리가 뭐 율법주의적으로 또는 금욕주의적으로 또는 이혼론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세상의 물질과 우리의 삶의 행복과 성공에 대해서 다 긍정하고 가치가 있고 귀하다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에서 우리 인생에 관심을 두는 것, 그게 아니고, 먹고 마시는,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과연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게 하느냐? 먹고 마시는 문제가 동일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생명이 없을 수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이상으로 긍정적이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추구해도 좋고, 그러다 또 다시 욕심에 사로잡히고 또 싸우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자유케 하는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정말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 먹고 마시길 원하지만 먹고 마실 수 없는 사람들, 또 먹고 마실 수는 있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는 만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 안에 묶여있는 사람들, 그것을 넘어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이 새로운 실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율법의 멍에에서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알지 못한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세상으로 이제는 주님의 자유케 하는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가진 자로서 그래서 세상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삶의 모든 영역, 토탈 모든 영역을 우리는 긍정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좀 더 큰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부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한 온전한 긍정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명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인생 행복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꺼이 주를 위하여 포기하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냐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유익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살리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인생으로 살아갈 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가서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종응하는 그들을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또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것만 챙기고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오직 자기 배를 위하여 행하는 이 땅에 이런 아주 탐욕과 이기심의 욕망의 이 질서를 깨뜨리고 사랑으로 자신을 포기하고 섬기는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사랑으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이제 율법의 멍에 아래서 더 이상 종노릇하며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생명 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자유가 더욱더 온전하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만물이 다 정하다 말씀하셨고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말씀하신 이 자유의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목적은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유하신 분이지만 기꺼이 스스로 종의 멍에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종의 삶을 사셨듯이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율법의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듯이 주님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자기중심적이고 나를 위한 삶에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종된 삶으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유일한 관심이 되고 그것에서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측정하고자 하는 이 땅 가운데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고 또 그런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 비전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